얼마 전에 그 예전 교인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데이빗 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계란 있잖아요. 계란. 부활절이 계란과 뭔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건 있어서 부활절에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 먹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이스터 바니, 토끼는 과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묻더래요. 아빠, 이스터 바니는 도대체 부활절하고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상관이 있었으면 오늘 데이빗 전사님이 지금 계란 가지고 설명했는데 넥스트 이어에는 바니를 갖고 와서 토끼를 갖고 와서 한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이스터와 이 부활절과 토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토끼가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토끼는 원래 이 이교도 중에 에오스트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 종교에서 슬쩍 끼어들어온 거예요. 부활절에 슬쩍 끼어들어온 겁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그 종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토끼가 어쩌다가 이 부활절에 슬쩍 스며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잠깐 보고 왔는데 이 부활절 파티를 하느라고 청소년들이 200명이 피츠버그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점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스터 반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왜 부활절이 있는지, 부활절이 뭔지,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말 부활절의 그 본질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날만큼은 정말 부활절이 뭔지를, 왜 있는지를, 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셀레브레이트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 땅에서 보내시는 동안에 3명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이 3명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 3명은 소생된 거예요.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명을 소생시키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높이로 보여주는 어떤 예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난 앞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눈높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라고 말하는가? 부활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 죄 때문에 생긴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죄가 만들어낸 것이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주신 거예요. 극복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영원토록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 그 죄의 원죄의 DNA가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죽음이 인간의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생겨나면서 죽음의 많은 어떤 결과물들이, 요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로는 병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불안, 걱정, 두려움, 근심, 우울, 공포, 저주, 아픔, 여러 가지 많은 또 정신적인 질병, 아픔, 고통들이 바로 이 죽음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죽음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와 암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죽음 때문에. 죽음의 자식들이에요. 죽음의 자식이 그렇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전한 저주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죽음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나를 믿고 또 오늘처럼 침례를 받고 나와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체라는 새로운 영적인 육신을 우리가 입고,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리라. 그 기대, 그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세요. 자, 그렇다면 나는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두렵거나 또 공포에 떨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의사를 만났는데 시한부인생입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듣는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과연 공포에 떨 것인가? 아니면 이 부활의 확신, 믿음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만약에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이 부활의 확신이 정말 분명한지 아니면 가끔씩 흐릿흐릿해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관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세상을 놓지 않으려고, 아니 엄청난 공포 때문에 몸이 막 굳어가고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면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눈을 뜨시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당면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 중요한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공포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피스풀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죽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시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또 죽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셨지 실제로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보면 죽음이 굉장히 간단한 어떤 프로시저 같아요. 그죠? 죽을 때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죽음을 아주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묘사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셨다면 정말 영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전쟁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사람이 그냥 심플하게 죽지만 사람은 그렇게 심플하게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마취제가 나왔기 때문에 임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취제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가끔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흔치 않죠. 그런데 정작 죽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난 공포와 함께 정말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공포감 가운데 죽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부활의 소망이 확고하거나 바로 부활의 믿음의 약속이 분명한 분들,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일까요? 성도의 죽음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하게 한 군데 성경에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기 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오히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더 환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정말 피스풀한 그런 얼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성도들이 죽기 전에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맞이하러 오는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일생을 예수님하고 동행했는데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맞이하러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 엄청난 순간에 아무리 바빠도 졸업식에 가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가서. 그죠? 졸업식도 인간도 가서 졸업식이라도 부모들이 참석해서 사진을 찍는데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맞이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성도의 죽음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프레셔스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을,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권고히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부활,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진짜 있는가,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대1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게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건을, 이 일들을 그냥 흐지부지 대충 넘기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 내가 죽을 때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분명히 확인하고 없다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저에게나 또 목자에게 또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걸음 하나 살려라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도망갔죠? 수제자 베드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 맞아?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맞아? 아니야.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은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에 던져놓는데도 죽지 않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알메니아에서 또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또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순교했고,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순교했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 빼고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로 죽음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의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낳은 그 많은 요소들, 그것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악한 영이나
어떤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특권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예수의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의 이름으로, 조선시대 왕의 이름으로 사약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능력 아니겠어요? 바로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외치고 또 선포하면서 정말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인바이트 하시면, 초청하시면 이제부터는 그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기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